안녕하세요. 피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욥이 만난 하나님, 욥이 발견한 하나님, 욥이 깨달은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욥과 같은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8정에서는 참 개떡 같은 친구 빌닷, 정말 이런 친구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 안 됐으면 좋겠고요. 어제 왜 목사님이 저렇게 과격하게 말씀하시나 싶으신 분들, 어제 비탐성 혹은 어제 본문 읽으시면서 그 이유를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욥의 응답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욥이 대답하였다. 2절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뿌리 박지 않고 있는 인생은 모두 다 뽑혀버릴 인생이다. 빌닷이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 뿌리를 박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살폈던 게 뭡니까? 맞지만 틀린 말. 하지만 욥은 인정을 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욥이 발견한 복음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욥도 그의 인생 속에 있는 복음의 시작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욥기 9장 1절에서부터 4장까지 읽다가 보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암송 구절로 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게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욥조차도 이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역경 속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공의에 모자라는 사람인지를 알 때야만이, 발견할 때야만이, 아하, 복음이 이토록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비탐성을 함께하는 분들 중에 목사님 그래도 나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아직 여러분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박힐 필요가 없었고요. 예수님은 이 위에 피 흘리고 물까지 다 쏟아내시며 죽을 이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3절 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요. 그 사람 중에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욥이 발견한 복음, 우리도 발견하게 될 거고요.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발견한 그 복음의 아름다우심과 값짐을 우리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시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욥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또 다른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욥이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6절도 보시죠.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여러분 혹시 지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고요, 여러분 하체가 강호동 저리 가라고 해도요, 지진 일어나면 영락 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도 아주 약한 지진, 진도 3 정도 되는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다가 짜장면집에서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저 LA에 사시다 오신 분들 지진 경험한 이야기 자주 하시는 편이잖아요. 진도 5, 6 엄청나게 강한 지진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진도 8, 9 이런 지진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지진을 일으키실 수 있을 정도로 지구를 온 한 손으로 잡고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7절에도 보세요.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천문학적인 이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뜨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혹은 어두움으로 해를 보이지 못하도록 가려놓으신 것이죠. 9절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만 해도요, 이렇게 하늘을 탁 비치면은 이렇게 막 북두칠성도 탁 표시를 해주고요. 뭐 이런 뭐 왕자 자리가 아니죠. 사자 자리인가요? 사자 자리, 뭐 하여튼간에 염소 자리, 뭐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텔레스콥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탁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하늘을 향해 탁 쏘면은 막 달도 이따시만하게 보이고 다 보입니다. 심지어 저 목성, 토성까지도 보이는 그런 가정용 텔레스콥도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제가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 그 물리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지금도 지구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 이 말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이 먼저 가셔야 되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왜 먼저 가셔야 되냐? 내가 너희의 거할 곳을 준비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그 말씀이 이 지구가,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천체 물리학자들이 우주를 보면서 발견하게 된 우주의 크기, 지금까지 발견하게 된 이런 행성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뭐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뭐 이런 이름이 있대요. 하여튼간에 뭐 RW, 뭐 발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세페이,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UI 스쿠티 뭐 이런 애들은 뭐 태양이 한 이만하면은 UI 스쿠티가 한 요만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태양이 지금 여기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기 태양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 안에 태양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요게 태양이에요. 태양, 선. 이름도 안 보여요. 명함도 못 내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하에서는 태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우주로 나가서 보게 되면 태양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마어마하게 큰 행성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니 이 태양 이 코딱지만한 거는 어디 이름도 못 내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날,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하세요. 천국에 가면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천국은 지루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봐도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에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폐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흙덩이가 막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있는데 예레미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 만나고 나니까 주의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시니 주의 성실하심이 나에게 새롭도소이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새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하게 되니까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게 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탄성과 감사와 예배와 경배와 기쁨과 감사를 멈출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고난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을 새롭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하여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욥은 고난 중에 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발견하고 자기의 작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욥이 발견한 그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이 정말 아픈 고난 속에서 또 친구들의 이 말도 안 되는 accusation, 비난과 정죄 속에서 욥이 발견한 그의 소망이 있어요. 15절, 비록 내가 옳다 해도, 그의 전제가 이겁니다. 비록 내가 옳다 해도 여전히 욥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욥이 깨달은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비록 옳다 해도 감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니까요. 나는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도 sinless,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만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심판하실 그분께 은총을 비는 것뿐이다. 왜요? 용서받아야 되니까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 내가 아무리 모든 나라들 앞에 거룩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도 나만 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나만 하면 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욥은 이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시켜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눈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는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또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하실 것이다. 왜요? 욥은 지금 엄청나게 크시고 빛나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가 엄청나게 큰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을 기준으로 안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태양이 이렇게 작은 것처럼, 뭘 기준으로 보면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코딱지 같은 크기만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욥은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세워주고 당신 거룩합니다, 경건합니다 이야기해줘서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니까 비로소 자기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발견한 그의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고통 중에 계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그 고통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아픔 우리 삶에서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눈물 완전히 닦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하고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러나 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모든 눈이 나를 향해 있음을 또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될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자비이고 은총임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원망이나 탄식이나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구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되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총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내가 지켜준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밀어준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여 주셔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믿고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